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좋은 옷을 입고 첫 단추 구멍을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첫 단추도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첫 단추를 한번 잘못 끼우면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집니다. 구약의 첫 단추도 신약의 첫 단추도 잘못 끼우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교회 시대 천정의 자린고비처럼 매달려 그것을 바라보고 울며 불며 치저대고 꿀꿀 거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같이 치저대며 꿀꿀 거려야 신앙의 주인이 나타나서 생색내고 돌아갈까요? 그리고 그들은 응답받았다고 기뻐 뛰며 춤을 출까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고 생각하기에 달려있다고들 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 밤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이 던져집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 이해하려 하시거나 알려고 하지 마시고 던져지는 거 낚아채서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언제부터 나태해지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할 때부터입니다. 잘못된 기도와 설교로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즉시 무너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시겠다는 것을 깨달으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입이 쫙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회망도 역시 똑같습니다. 친한 친구도 내가 그 친구를 얼마나 믿고 인정하느냐에 관계 형성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도 정말 똑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빈부귀천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똑똑히 볼 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이들은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으면 언제든지 이들을 하나님은 회초리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7장 7절 말씀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7장 먼저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 가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다음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마귀가 속이는 이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는 것, 그리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찾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의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마귀가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는 비법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휘말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녕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성도라면 날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형식화되고 세속화될 때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방금 읽은 신명기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본질로 돌아와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배의 본질을 서둘러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한국교회여 성경으로 돌아오라. 외국은 알 수 없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과 거리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잘못 이해한 성경 교리,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선악과밭에 아예 벌렁 드러누워 지저대며 꿀꿀거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은 일어나 선악과밭에서 생명과 밭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고 간절한 소원이었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무너진 가정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가치관이 병든 이 사회도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애써 기도하지 않아도 회복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도 준비된 자로만 일하십니다. 회복된 자로만 일하십니다. 주일 성수는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주일 성수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11조와 헌물도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규례입니다. 성경의 법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은 어떻게 된다라고 신명기 7장 7절로 11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7장 12절 말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못 믿으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애쓰고 다니십니까? 성경을 먼저 믿어줘야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하죠. 보이는 문자에 성경도 못 믿으면서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의 법을 무시하거나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겠다면서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있다,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해 주실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의 법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신명기 7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법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며 성경의 법을 잊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성경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잊지는 않으셨겠죠? 교회 지도자 여러분들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한테 행하는 대로 나도 네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불의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면서 정욕과 탐욕으로 충만하여 지저대고 꿀꿀거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본 설교자는 모르겠거니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선악과를 사모하며 지저대고 꿀꿀거리는 것은 아주 먼 구약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 신약시대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고 지금은 그 하나님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지저대고 꿀꿀거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과 생각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0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항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명과를 보지 못하고 선악과를 바라보게 되면 귀신 들릴 수밖에 없고 귀신 들려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안목으로 지저대며 꿀꿀거리다가 스스로 타락하여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마귀의 작전술입니다. 사마귀가 다스리는 교회에 머무르게 되면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안목에 자연히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교회의 팬데믹입니다. 이것이 사마귀의 작전입니다. 지금의 때는 마지막 시대인지라 사마귀가 최악으로 발악하고 있어 자칫 타락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지쳐서 음부 깊숙한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밤낮 지저대며 꿀꿀거리는 교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불행을 경험하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행복할 일도 더 많아집니다.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 속에서 행복이 일물듯 솟아 나타납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그 기도가 성령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교회들은 영적인 일을 가지고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오늘날 이런 시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3장 2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절 말씀 선포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규례입니다. 이 말씀을 버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음 하나 모음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고 더하거나 뺄 것도 없는 생명 같은 말씀들입니다. 절기는 7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6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광야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선포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 했더라? 믿었더라. 자, 이 선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서야 믿었다는 참 안타까운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친구들 간에도 허심탄회하게 나눈 이야기는 잊어버리기가 어려울 텐데 하물며 이런 중대한 말씀을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며 고민에 빠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터넷을 발달시켰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유튜브까지 개발하셔서 전 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정보통신망을 발전시켜 오셨습니다. 이 통신망을 통해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애통하는 자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받아먹고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가? 자기 자신이 지금 이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막 위의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 진단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을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흥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누리는 신령한 복입니다. 가난한 자만이 배가 고파 먹고 살아날 뿐입니다. 배부른 자는 먹지 않거든요. 배부른 자는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반드시 여기고 버려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더러운 배설물이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 아는 것으로 세상에서 인정받고 출세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 모든 것이 배설물임을 깨닫고 그 배설물로 남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는 것임을 깨닫고 모두 버렸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사울의 정신을 기리며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유튜브를 발전시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 받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봤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은 영안이 열려 예수를 뚫어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이렇게 뚫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망은 갖지 마십시오. 제가 한때는 영안이 열려 보고 듣고 그래서 깨달아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한 저는 엄청나게 사모하며 노력을 한 결과였죠. 그런데 사모하며 노력한 만큼 신기하게 잘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투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떻고 저 사람의 가정생활은 어떻고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자랐고 등등 알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곧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가 아니라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말을 해주는 것 또한 정말 무서운 것임을 깨닫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리는 것 사모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열리는 눈사나 능력은 내가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여 얻으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무기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기는 잘 쓰면 자기를 보호하지만 잘못 쓰면 죽이는 무기가 되거든요. 정직한 자만이 정직한 영으로 깨끗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는 것이나 예언의 말을 하는 것 사모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미 영안이 열리거나 예언적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주의하여야 합니다.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며 복음적이 아닌 것은 보여주지도 않고 알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영안이 열리거나 계시적인 거 사막 위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굶주린 사자의 눈에는 먹거리만 보일 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되새김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거나 예언적 사역 대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심령이 아주 깨끗해야 하며 입이 무거워야 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
닫혀져 있어야 맑고 투명한 영안이 열리고 계시적 말을 방언처럼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보고 무엇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 개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받고 무엇 한다는 소리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의지하여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어받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